여러분들은 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꿈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별거냐. 항상 꾸는 꿈인데, 나는 맨 개꿈만 꾸더라. 뭔 자꾸 꿈 얘기하느냐. 이렇게 꿈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복권을 50만 원씩 삽니다. 왜? 돼지 꿈 꿨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는 거예요. 꿈에 민감한 사람은 자동차 사고 나는 꿈을 꾸면은요, 절대 운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차량 탑승도 안 합니다. 왜? 자동차 사고 나는 꿈을 꿨다 이거죠. 이 정도로 민감한 사람은 꿈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에 대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꿈을 아주 싹 무시하는 형입니까? 아니면 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형이십니까? 오늘은 사람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꿈 내용이 6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5번은 예수님 탄생에 관계된 그런 꿈 내용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꿈 내용이 약 한 130번 정도 나오고 환상이란 말은 약 1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받은 이제 말씀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 총독 부인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 총독 부인은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저 의로운 사람에게 절대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지난 밤에 저 사람 꿈을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꿈을 꾸면서 엄청나게 내가 애를 많이 혼났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일어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 경고의 꿈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은 꿈과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잠을 함께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들고 황당함도 들고 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드러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드러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느냐면요, 약혼한 이 관계에서
둘이 잠잔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불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이 괜히 말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느니 그냥 이렇게 애 지금 임신하게 한 아빠랑 이렇게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요셉이 그래도 참 막 많은 고민도 되고 번민도 되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도 꿈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남자로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이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여 꿈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이제 데려온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이제 성령님의 이제 잉태로 된 건데, 이제 불륜 행위로 오해해가지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진짜 이거 잘못되면은 막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일 때,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다?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세티우스 군대하고 이제 마지막 이 결전에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형편없이 이 콘스탄틴 황제의 이제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하면은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거의 이렇게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뭐 콘스탄틴 황제도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 다 죽어야 되고 가족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하는 가운데 이 마릴리우스 다리 위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릴리우스 이 다리 중천에 갑자기 큰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꿈속에서 큰 십자가를 봤는데, 큰 십자가를 보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 능력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십자가 꿈을 통해서 막 능력이 임하여지고 이런 이제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지는 그런 전쟁인데 극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떻게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가 승리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큰 십자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큰 십자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는 100%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AD 330년경에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그냥 바꿨습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한 종교가 기독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진짜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막 심하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무슨 꿈을 꾸고 전쟁이 승리했다? 십자가. 황제가 그냥 이 기독교를 국교를 딱 바꾸니까 그날에 막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로마에게 가장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꾸었던 무슨 꿈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십자가 꿈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함께 이제 동참할 때 또 성찬식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중요한 상황에서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 꿈을 통해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으로 긴급하게 경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이 동방 박사들이 밤이면 밤마다 별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왕의 탄생의 비밀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런데 이 별이 막 움직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짐을 막 후루룩 싸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지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막 위대한 왕이 온다. 그런데 이 별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우리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다. 예? 왕으로 나시니까 지금 왕자로 태어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문이 이제 쫙 퍼지니까 그 사실이 헤롯 왕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별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다. 또 별이 움직일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별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들랑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가서 당신들처럼 경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왕으로 나신 이를 알려주면은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밥 먹는데 아내 눈빛이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분명히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유하는 것 같아. 죽였어. 또 이제 큰아들하고 밥 먹는데 큰아들 눈을 딱 봤더니 눈빛이 좀 이상해. 이 큰아들이 지금 뭔가 지금 반역을 막 모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 죽입니다. 진짜는 아내하고 아들이 전혀 반역을 일으키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금 식사 대접도 잘 받았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가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려주면은 아기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꿈을 통해서 그 즉시로 이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의 손에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에게 이제 못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제 요셉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으로
막 다급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지금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이 막 너무 다급하게 이제 경고하시고 위급 상황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고서 밤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그냥 급히 애굽으로 떠나게 됐는데, 자,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이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갔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밤에 갔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긴급하게 빨리 애굽으로 지금 피하라고 지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급하게 이제 떠난 겁니다. 헤롯 왕은 나중에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서 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박사들과 대화를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2살 아래 그 산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또 요셉에게도 무엇을 통해서 피신하게 하셨다? 꿈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그런 이제 상황일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꿈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불길한 그런 이 내용이 너무 선명하다. 여러분 내일 지금 암벽 등반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툭 떨어졌는데 막 너무 생생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위급한 메시지, 이 긴급한 경계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받아 들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거기에 막 우리가 너무 막 종속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예를 들어 불길한 꿈을 반복적으로 막 꾸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도 아니고 막 반복적으로 그런 불길한 꿈을 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꿈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꼭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잠을 자면서 끊임없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꾸는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표준이 필요하냐? 일반적인 꿈은요, 뭐 개꿈이 됐던, 뭐 의식화가 되어 있던, 무의식 중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꿈으로 꾸어지던,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꾸는 꿈은 대부분 어떤 상태를 반영해 주느냐면요,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도 좋은 꿈을 꿔요? 안 좋은 꿈을 꿔요? 안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지금 막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꿈자리 사나고 그 다음 날부터 막 너풀거리고 그렇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 꿈자리가 사나운 것이 막 계속 들 때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꿈자리가 막 계속 사나와. 자, 꿈자리가 계속 1주, 2주 계속 사납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원수 사단이 흑암의 권세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자리가 사나울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이냐? 그럴 때는요, 예배 성공에 힘쓰면 됩니다. 뭐에 힘쓰자? 예배 성공. 지금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꿈자리 사나운 걸 통해서 앞으로 생겨질 어떤 그 불길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꿈자리 사나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자면은 꿈자리가 안 사나울까요? 아니, 잠잘 때 꿈자리 사나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자? 그럼 여기다도 그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십자가 그리고 자도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뭐에 힘쓰자? 예배 성공. 뭐에 힘쓰자? 예배 성공.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심을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심을.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해 주시고 또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도우심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시고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꿈자리가 계속 사나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무시하고 예배 성공의 삶에 전혀 그냥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이제 그 열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꿈자리가 사나울 때 두 번째는 일단은 예배 성공에 힘을 쓰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말씀 읽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 읽는 일을 얼마만큼 힘써야 될까요? 그것은 꿈 내용이 평안해질 때까지. 무슨 내용이 평안해질 때까지? 꿈 내용. 여러분, 이 꿈꾸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꿈속에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역사에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